오늘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 들려 꽃을 사러 아침 일찍 마트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꽃 사는데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많이 사는 날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더스데이가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도 5월을 가정들이 함께 모이고 가정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달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에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하면 따뜻하고 왠지 모를 편안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따뜻함이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옛날 가정과 요즘의 가정을 보면 무엇이 좋다고 더 좋은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우리들 가정 안에 사랑보다는 불화와 반목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상식이 이제는 꼭 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폭행했다는 뉴스들을 종종 듣습니다. 또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했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사회를 쫓아가려면 경쟁에만 몰두해야 하고 그러니 가정에 무관심해지고 이런 무관심을 그저 물질로만 대처하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요즘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다 미국으로 오셨는데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뭔가 더 힘들고 더 바쁘고 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무관심해지고 더 치열한 경쟁에 지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녀들과의 소통은 줄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한국말을 점차 잊어버리고 부모는 또 영어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이민 가정들 안에 그 자녀와 부모의 소통을 막는 것 같아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는 가정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 회복의 길을 찾고 이 가정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사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전과 달리 가정의 형태가 매우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 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냥 자녀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2인 가정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이 혼자 사는 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1인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형태의 가정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른 형태의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상관없는 말이 되거나 관심 없는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형태의 가정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가장 오기 싫은 달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5월 달에 교인들이 교회에 가장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5월이 날씨가 좋고 한국에는 휴일이 많으니까 이제 연휴를 만들어서 놀러 가느라고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하느라 교회를 많이 못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5월이 되면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상처를 받고 또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또 가정 자체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모든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이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이자 최소의 공동체와 사회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데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회복돼야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우리가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잘 지내십시오 라고 하면 이웃들과 잘 지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그대로 사는 척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척 해도 가족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가족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 몰래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말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삶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가 밖에서 잘 하고 다녀도 그게 척하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분명히 압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런 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과연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너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담감들이 있고 여러 상황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 같지만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예배소서의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고 또한 나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싫어도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싫어도 부모-자녀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의 역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건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종교에서는 모두 권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을 권면합니다. 효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만 순종하라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한다면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도 인간에게 매번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가 부모의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옳은 말에는 순종하고 옳지 않는 것 같은 말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가?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면 옳은 일도 바른 일도 맞는 일도 잘못된 일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잘 섬겨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는 불효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불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내가 더 살아계실 때 순종할 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만 미국에 나와 있는 경우가 저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전화하는 것도 시차를 핑계로, 내가 피곤하다는 걸 핑계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부모님이 피곤하시겠지? 아직 안 일어나셨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전화하는 것도 마저 많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면 어떻습니까? 가기 전에는 내가 이번에는 한국에 가면 부모님하고만 있어야겠다, 부모님과만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지만 막상 한국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데도 놀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게 되었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모셔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상처받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 순종 자체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가 막상 마음은 먹지만 막상 몸이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부모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받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로 받은 섬김으로 부모님을 또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그냥 내가 좋을 때는 부모님께 잘해주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지 인간적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할 것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진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부모님께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따뜻한 말이 없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소외받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바울의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교훈하고 주 안에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성경을 읽어라, 교회 좀 다녀라,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은혜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과의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청소년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함께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그냥 아이들이 부르면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가 잘 형성되면 아이들은 제가 웬만한 말은 다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교회 애들과 친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연락해도 잘 받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문을 두들려도 없는 척 그냥 조용히 있을 때도 있고, 약속을 해도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아이와 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관계를 잘 쌓아 나갔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시니컬하게 교회 가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혼잣말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교회에서만 착하고 교회에서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매번 자기를 혼내기 바쁘고 매번 부모님 그 두 분이 싸우기 바쁘고 또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많이 불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그 부모님을 표현할 때 마치 부모가 이중인격자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어떤 어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친절을 베푸는 천사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납고 무서운 마귀 같은 모습이면
자녀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가 집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초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단순히 혼내지 말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혼을 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혼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가 별로 화내지 않고 혼내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대화가 주로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똑바로 좀 하고 다녀라. 그리고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부모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면을 생각해서라도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내버려둬. 언제부터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이르셨나이까?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께 귀신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의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말,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나? 왜 저런 말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이런 반응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자신의 기분 따라 자녀에게 대했거나 이런 경우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좋은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꼭 부하다거나 가난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자녀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신앙생활을 막는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따뜻하고 뭔가 안정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폭력적이고 상처 주고 나쁜 이미지부터 떠오른다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자녀들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가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용서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삶으로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양육했을 때 자녀들이 또 반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나중에 부모를 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줘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매체에서 깨어진 가정 회복에 대해서 그 대안과 해결책들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물론 그런 상담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학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가정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말 못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바꾸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가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주 안에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